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5절로 6절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쉬운 두 번째로 예배의 심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사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삶의 심판뿐만 아니라 예배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은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배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드리는 사람과 믿음과 예물과 봉사와 모든 간구를 들어서 응답하시는 것이고, 받지 않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가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의 개인의 예배 종교 생활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성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의 삶 앞에서 어떤 예배자로 살았는가라고 하는 예배자 자신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 드리는 예배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은 이 아삽의 시로 되어 있어요. 다윗 시대 세 명의 찬양 인도자가 있습니다. 헤만과 아삽과 여두둔이라고 하는 세 명의 찬양 지휘자가 있는데 이 아삽이 쓴 첫 번째 찬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가 말하는 4절에 보니까 4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이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불러 모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려고 지금 하시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위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도들을 모아서 제사로 곧 예배로 언약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렇게 구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그렇게 삼아 주신 것이 바로 구약의 언약이고,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한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피와 살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언약을 우리에게 세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자가 그 예배를 참되게 드리지 못할 때 그것은 아무런 은혜가 없습니다. 자기 만족으로 자기 위안으로 끝나는 헛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메시지 성경은 이 본문의 4절과 5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배심원으로 부르시고 자기 백성을 법정으로 데려오신다. 성경에 손을 얹고 나에게 충성을 맹세한 나의 성도들을 불러 모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손을 얹고 맹세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 그렇게 우리가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예배인데, 예배에는 삶이 포함되어서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주일은 그날 아침에 준비해서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의 삶을, 물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드리지만 특별히 한 주간 살아왔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물로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이 함께 따르는 예배인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이 예배는 그 모든 것을 집중하여서 표현하는 것이에요. 학생들이 한국의 학력고사 수능을 볼 때 그들이 그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쭉 해왔던 그 실력을 그날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모아서 그렇게 살아온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6절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공평이라고 했죠. 정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 땅에 다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심판장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우리에게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예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또 주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공의로운 분이에요. 7절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분이 하나님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면서 공평하신 그 증언하는, 그리고 당일에는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의 혀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직고하리라. 직접적으로 말하게 되고 마음의 동기와 생각들까지 다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는 감춘 것이 없이 다 은밀한 것까지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예배의 심판에서 찾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 첫 번째로 보니까 8절에 하나님은 재물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들이 번제로는, 예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같아요. 아마 때에 맞추어서 11조와 또 감사와 구제와 절기 헌금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그 물질이 부족해서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만물이 다 내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의 모든 짐승, 바다에 있는 것들, 산의 과수도 다 내 것이고 천산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11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라. 산과 들, 바다, 공중까지 전부 본문에 보시면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들인데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주님이 예배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물보다 그들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지금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물은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곧 예물의 중심은 예배의 중심은 예물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이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고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물은 그 중심에 드려지는 사람이 먼저지 제물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뭘 갖다 놓고 하는 것보다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예배드린 자 안에 우리의 모든 섬김도, 기도도, 찬양도, 예물도 전부 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에서 드리는 예물과 믿음에서 드리는 찬송인가라고 그것을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죠. 14절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자, 예배 그 받으시는 예배가 나왔네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왜 그런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이 시작부터 모든 것까지 다 베풀어 주셨고, 숨 쉬고 있는 이 공기까지도 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주의 손 안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은 더없이 감사한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기업을 주시고 그 나라를 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감사예요. 비록 내가 아프고 욥처럼 고난을 당하고 바울처럼 죽이 40의 가만매를 그렇게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이사야처럼 톱으로 켬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예배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자, 예배의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자,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마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나는 거룩하다. 땅이 얼마나 부패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죄인이든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양 미쁘신 일들을 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 내 마음에 감사가 회복되도록,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서원을 하나님은 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와 특별한 은혜와 그런 간구들이 있을 때, 아니면 주님 앞에 받은 것들로 인해서 서원을 하게 될 때는 지켜라. 그 말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아침과 저녁에 바꾸면서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도 약속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가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모든 사람에게 환난에서 구하라 라는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도 따라가기를 원하면서 내가 당하는 환난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이 구원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앞에 기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구하면 받으심이라. 그리고 이미 들은 줄을 알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도 신실하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중심과 다른 예배가 드려지는 그 예배는 받지 않는다. 그래서 악인의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16절 보니까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냐. 여기서 말하는 이 시편 50편에서 말하는 악인은 예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나와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악인에게 이르기를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자,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입에 두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곳이 바로 성전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삶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요? 17절에 네가 교훈을 미워하며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의 교훈을 말로는 하는데 뒤로 던져버려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말을 내 뒤로 던지면 무시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기고 헛되이 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은 해요. 그러나 입술로는 정직을 외치나 삶은 거짓입니다. 앞에서는 듣는 체하고 뒤로는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하는 외식주의자요. 또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삶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18절 보니까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그들의 하는 행위예요.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우리가 볼 때는 무슨 그럴란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도 여기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무너져버린, 거룩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의 삶을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살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그렇게 맞이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어주고 또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앉아서 형제들을 공박한다는 것은 서로 다르게 공갈과 협박뿐만 아니라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이런 나누임이 있는지 우리는 정말 안타깝게 이 시대를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잠잠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왜 하지 않는가? 아니요, 나를 위해서 그래요. 왜 저렇게 악한데 가만히 놔두는가? 나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기회를 주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점점 담대해져 가지고 거짓말해도 하나님 가만히 계시네, 내가 이렇게 해도 내가 말썽을 부리고 교회를 이렇게 분란시켜도 하나님 가만히 계시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점점 악한 자의 삶으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지는 그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고 점점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가 떠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21절에 보니까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이 무시되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내가 이 말씀과 거역하는 삶을, 악을 계속 행하고 앞으로는 좋은 말 하죠. 그런데 뒤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서로 이간질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하나님 못 들으신가 보다, 하나님 능력이 없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보다라고, 그렇게 이 일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마지막 날에만 심판한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신도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무시당하거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다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심판이 더디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우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에 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그냥 자기 옳은 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자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서는 임재 연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임재 연습,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서는 임재 연습하는 사람과 매일 하나님 앞에 임재 연습하는 사람과는 분명히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죠.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고 밥 먹고 교제하고 그들끼리만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이 잊어버린 바된, 하나님의 상관이 없이 자기들의 그룹으로 그렇게 취미 모임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손대시면 아무도 막아줄 자가 중보할 자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무능력하게 보일 것 같고 내 삶에 간섭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처럼 말과 행동을 바꾸고 또는 잊어버리거나 선을 악으로 그렇게 변질시키지 않습니다. 또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과 인생의 다른 점을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분이 있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닮아가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요. 남들이 듣지 못한 말씀을 들었고 남들이 알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을 수 있는 기회들을 가졌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책임을 이 남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육체에 채우도록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예배로 언약한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중심을 살피십니다. 감사로 예배드리는가,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23절 마지막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14절에서도 이야기했죠. 오늘도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 그리고 그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고쳐나가는 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주님 닮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주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예배는 인생을 바꾸는 기회입니다. 주님이 찾으시고 감사와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에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능력이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늘과 땅을 부르시고 우리 예배를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살아갈 때 주님,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정말 행위를 옳게 함으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는 그런 전체적인 예배의 삶으로 점점 주님 앞에 닮아가는 성화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